우리 서로 최고의 미소를 담아서 우리 옆에 분하고 축복의 인사 나눕시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라틴어에서 왔어요. 오다, 도착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념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을 지나고 나면 성탄절이 오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보내야 좋을까? 자, 오늘은 예수님의 특별한 모습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웃는 모습입니다. 웃는 모습. 예수님 하면 우리는 십자가 고통을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 있고 진중한 모습을 상상하죠. 사실 십자가는 고통도 패배도 아니라 승리입니다.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울고 계실까? 슬퍼하실까? 저는 확신합니다. 웃고 계실 겁니다. 웃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영성하면 울음이 생각납니다. 방금 전에도 눈물을 훔치시는 분들이 있으셨죠. 보통은 울어야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영성은 웃음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웃음. 적어도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제가 중2 때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인상파였습니다. 제가 정기 인상파, 제 남동생이 후기 인상파. 왜냐하면 매일 인상만 쓰고 다녔기 때문에 저희 가족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그런 제가 동네 형의 전도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사춘기에 따라 말도 잘 못하고 낯설고 어색하니 교회 나가서 더 말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고개 숙이고 인상만 쓰고 있었죠. 그런 제가 마음을 활짝 열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간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마스 이브날 발표회가 끝나고 올라이트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난생 처음 남녀 학생이 모여서 게임을 하고 놀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남녀공학이긴 했지만은 이상하게도 저의 학교는 남자, 여자 따로 반을 꾸렸어요. 그런 불행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제가. 근데 사춘기가 됐는데 이 남녀 학생이 다시 모여서 노니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 짧은 인생이었지만 살면서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게임도 단순한 게임이었어요. 뭐 사박자, 손수건 돌리기, 전기 게임, 뭐 벌칙은 엉덩이 이름 쓰기, 춤추기, 뭐 이런 간단한 게임이었는데 정말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깔깔거리고 웃다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더 뜨겁게 집중해서 은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어느 것보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웃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많이 웃었나요? 네, 그때죠. 바로 그때입니다. 재밌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영성 깊은 사람들은 웃고 다닐까요? 인상 쓰고 다닐까요? 이 영성이 깊은 분들 웃고 다니죠. 그런데 당황스럽습니다. 왜 당황스럽냐?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웃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의 삶을 기록한 4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어떤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웃었다 또는 예수님께서 웃으면서 말씀하셨다 이런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 복음서에 그렇다고 감정 표현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감정 표현 가끔가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3장 1에서 6절을 보면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날은 마침 안식일이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관심 갖죠.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
손 마른 사람의 고통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만 관심을 가시니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그 표현을 마가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어떻게 했어요? 노하셨습니다.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장면인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6장에는요 이 노했다는 감정 표현이 안 나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 40절에는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셔요. 그 나병 환자가 자신을 치유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연민을 가지고 치유하겠다고 결단하세요. 마가복음 1장 4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치유하기로 결정하신 마음에 예수님은 연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역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동일한 본문인데 예수님의 감정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인생을 기록하는데 예수님의 감정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절제하고 있는가? 제 깨달음인데요, 예수님께서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그 감정 표현, 여러분 예수님은 100% 신이고 100%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감정 표현을 잘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근데 여러분, 당황스러운 것은 다른 감정들은 다 표현해요. 분노, 연민, 우신 거. 요한복음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우셨다, Jesus wept,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웃음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묵상하는 우리들이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 동안 우셨을까요? 아니, 웃으셨을까? 안 우셨을까? 웃었을까요? 안 웃었을까요? 디디에 드코잉이라는 분이 아주 고전을 쓰셨죠. 예수의 웃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는 친구 사귀기를 좋아했고 툭 하면 배를 타고 호수로 나가 고기를 잡아 구워 먹고 잔칫날이면 포도주를 마시며 흥겹게 놀 줄 알았던 분이다. 더구나 그가 이 땅에 와서 한 일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예수는 웃지 않을 리가 없다. 웃었다는 거죠. 저는 이분의 통찰에 동의합니다. 예수님은 웃으셨어요. 네. 그것도 많이 웃으셨어요. 많이. 그리고 지금도 저 하늘 보좌에서 웃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웃으셨는데 웃음을 기록하지 않은 복음서 때문에 우리에게 숙제가 하나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과제가 하나 주어진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웃음을 상상하며 읽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마음속에 확인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웃으셨다. 그러면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웃는 상황들 상상하면서 읽으면 얼마나 우리가 기쁨이고 행복하고 감사가 있겠습니까? 복음서를 읽을 때 웃을 법한 장면이 나오면 웃는 예수님을 상상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는 지금 세상이 웃을 일이 없잖아요. 우리 교우님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지. 그런데 세상은 웃을 일이 별로 없어.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웃음의 영성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웃음의 영성을 소유하는 웃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자, 웃음의 영성을 누리도록 제가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것은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 삭개오 이야기는요, 유머입니다. 유머. 자, 왜 그런지 나누겠습니다. 유대 역사 문헌에 보면 마카비 전쟁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과 신약 사이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500년입니다. 그것을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때 잠깐 일어난 사건 중에 유명한 사건이 마카비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헬라와 싸워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의외의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큰 역할을 했던 장군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장군의 이름이 뭐냐? 삭개오 장군이었습니다. 유대민족에게 삭개오 장군은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과 같은 영웅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별로 없는데 강대국과 싸워서 이긴 정말 위대한 인물, 누구냐? 바로 삭개오 장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군의 이름을 가진 자가 지금 삭개오 이야기에 뭐예요? 신분이 세리장입니다. 민족의 배신자 세리장, 로마 제국의 앞잡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앞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 웃깁니까? 여러분, 이 삭개오는 그런 위대한 영웅의 이름을 갖고 민족에게 아무 쓸데없고 악당 같은 존재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짜 삭개오가 지금 자기와 꼭 닮은 지금 그 상황인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가 또 웃음을 짓게 합니다. 이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는요, 겉모양은 무화과 나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돌무화과라고 이렇게 지칭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돌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엄청 큽니다. 우리 제주도에 삼나무 크게 뻗은 것처럼 이 돌무화과 나무는 잎이 풍성하고 키가 커서 낮에는 그 더위를 피해서 거기에 모여서 마을 휴식 공간이에요, 사실. 근데 이 돌무화과 나무는 본문의 삭개와 같은 모습이잖아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 무화과 나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삭개오라는 멋진 이름을 가졌는데, 이 삭개오의 인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쓸데없고 또 민족에게 악당과 같은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런 가짜 삭개오가 가짜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어떻겠습니까? 웃지 않을까요? 자, 한 가지 더. 자, 보통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어른입니까? 어린아이죠. 만약에 어른이 나무에 올라갔으면 뭐하러 올라갔어요? 놀러? 아니죠. 일하러 올라갑니다. 보통 아이들은 놀러 나무에 올라가죠. 근데 지금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 다 큰 어른이 멋있는 옷을 입고, 키는 작지만 멋있는 명품을 다 둘렀겠죠. 돈이 많으니까. 그런 가짜 삭개오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을 떳떳이 보려는 것도 아니고 그 나무 가지에 숨어서 몰래 보려고 가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안 웃깁니까? 몰래. 자, 그렇게 웃기게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의 표정은 어땠을까? 째려봤을까요? 찡그렸을까요? 아니면 무표정?
예수님은 삭개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활짝 웃으면서 삭개오를 봤을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삭개오야 뭐하냐? 거기서 뭐하냐? 이렇게 웃으면서. 이순신과 같은 영웅의 이름을 가진 돈 많은 어른이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몰래 숨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훔쳐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발견한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표정이었을까? 저는 분명히 웃으셨을 거예요. 저 뭐하냐 거기서? 웃으면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 내가 그렇게 궁금해? 그렇구나. 네가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구나. 좋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자, 함께 오늘 같이 한번 놀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간다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삭개오도 뛸 듯이 기뻤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삭개오가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서로 먹고 나누면서 신나게 같이 논 거예요. 마치 사춘기 중학교 2학년 소년이 정말 즐거운 만남을 가지면서 행복해한 것처럼 삭개오는 예수님과 같이 포도주도 마시면서 자기 속마음도 얘기하면서 울고 또 이야기하면서 위로받고 격려받으면서 막 또 웃고 울었다 웃었다 울었다. 정말 예전에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행복을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죠. 얼마나 행복했을까 삭개오가. 뿐만 아니라 삭개오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고 감동합니다. 우리 예수님,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큰 비전을 갖고 계시네. 내가 함께 동역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결단한 게 뭐냐? 자신의 전 재산 반을 드리고 지금까지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한테 배나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할렐루야! 우리 삭개오, 이야, 너무너무 잘했어. 고맙다. 네 마음이 너무 귀하다. 하면서 활짝 웃지 않았을까요? 삭개오의 이 결단을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면서 웃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 동역하자고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동역자로 세우십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웃었다 이런 말씀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웃고 계십니다. 웃고 사역하셨어요. 치유받은 자들을 치유되어서 회복된 그 기쁨의 모습을 보고 웃었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기뻐하는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또 웃으셨어요. 이렇게 삭개오처럼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롭게 일어서는 그 생명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은 웃으셨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한결같이 저 하늘 보좌에서 아니면 우리 옆에서 웃고 계시는 거예요. 한결같이. 우리가 작은 실수를 해도 웃고 계세요. 그래, 네 마음 내가 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보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이구 기특해라 웃고 계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웃음으로 내가 너를 위로할게. 그리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은 웃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웃는 이 예수님,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웃으면서 저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보고 싶었다. 널 사랑한다. 사랑하는 널 보니 내 마음이 기쁘구나. 그런데 너의 얼굴이 어둡구나. 아프냐? 힘드냐? 네가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안아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축복할게. 나는 네가 웃었으면 좋겠다. 웃으면서 살면 좋겠어. 웃어다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함께 웃자.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인생이 웃음으로 가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과 조건을 넘어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로, 그 존재로, 그 깨달음과 체험으로 우리의 심령이 기뻐하는 웃음의 영성의 대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두 일어서서 이런 마음을 담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만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기.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해봅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기뻐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 우리 목소리로만
목소리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다 같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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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이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보고 싶었다. 널 사랑한다. 사랑하는 널 보니 내 마음이 기쁘구나. 그런데 너의 얼굴이 어둡구나. 아프냐? 힘드냐? 네가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안아줄게. 난 네가 웃었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친구야, 웃어다오. 같이 웃자. 사랑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웃음의 영성을 소유하여 웃음이 없는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웃으며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권속들의 인생, 가정, 사업장,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